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룩한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십자가에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저 삼아 주신 놀라운 구원의 자리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나요? 이 세상 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얻지 않아요. 여기 죽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죽은 이후에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이야기할 영역이 아니며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설교, 즉 십자가의 의미는 강조하지만 부활은 확신하지 못하는,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는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되시나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런 류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이어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무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라고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두개파는 바리새파, 에세네파와 더불어서 유대의 3대 종파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원은 BC 2세기 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종파입니다. 이 사두개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학자들은 사독, 여러분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독이 바로 바리새파의 기원으로, 바로 사독으로부터 유래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특별히 편애했으며,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지위 등을 포함한 주요 요직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 역시 사두개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해석에 있어서도 제사장들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고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해석함직한 것들은 철저히 거부하는 이러한 테러를 견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하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으로 알려져 있었던 산헤드린 이 70인 회에 있어서도 많은 자리를 차지했던 그러한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결탁하여 온갖 특권과 그런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이들은 종교적인 영역보다는 정치적인 영역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바리새인들만큼의 존경을 받지는 못했던 그런 종파로 알려져 있지요. 이들의 종교적인 성향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음과 함께 영혼이 멸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후세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어떤 형벌이나 보상도 부인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사와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를 부인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 땅에서 얻고 누리고 향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사두개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 종파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 사후세계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설교하면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목사와 별반 다를 바 없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 위에 쏟으며, 또한 짐승을 태우면서까지 백성들의 죄의 용서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특별한 직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짐승을 죽여 피비린내를 풍기고 살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올렸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의 무리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총괄했던 사람이 대제사장들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바꾸면 십자가는 믿는데, 십자가는 귀한데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두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 뭐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하는 거죠. 반면에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십자가와 부활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속죄를 받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속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한 세상 살고 소멸되어 죽는 것인데 우리가 믿어 무엇하겠으며, 용서받아 무엇하겠으며, 속죄받아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유행가의 가사처럼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즐기는 것,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우리가 오늘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아니면 거룩하게 뭐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서 정직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몸에 담고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며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말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순을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부름받은 종교적인 영역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도계 후에 드리면서 그리고 많은 종파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기에 급급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영역조차도 그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토록 큰 부패와 타락이 종교계에 임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28절 이하에서 이들이 하는 질문, 그래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당시 그 중동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걸 가리켜 우리가 형사취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대가 없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대를 이어주는 이러한 풍속이 이 중동 그 당시 그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당시에 그런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도를 예를 들어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어주고자 해야 되는데 둘째도 애를 낳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애를 낳지 못하고 죽고 넷째도 애를 낳지 못하고 죽고 일곱째까지 그래서 일곱째까지 죽었고 그러다가 그 여자도 죽었다면 후에 부활 이후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리고 부활의 부당성을 부활한 이후의 삶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 예를 들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큰 질문 앞에 서 계신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34절 이하에서 답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답은 3가지를 전제하여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 하면 부활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이들과의 대화를 예수님은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전제하고 답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진단 앞에 그 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저 소녀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부모들조차도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 소녀가 자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교회에서는 죽으면 천국이 있다 하고 아빠는 이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그런 건 없어 라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죽으면은 저는 천국에 가나요? 아니면 저는 영원히 없어지고 마나요? 하고 아빠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딸,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딸, 이 질문을 받은 아빠, 머리를 망치에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빠는 엉엉 울면서 자신의 딸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천국은 분명히 있단다. 그 소망을 분명히 붙들어라. 그 소망을 분명히 붙드는 그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히 가슴에 담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고백을 들려줄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생은 마지막이라는 지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 후라는 세계는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과 주장을 붙들고 사는가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전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은 세워져 있는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오직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했고요. 그리고 로마 정부의 비호를 통해서 온갖 것을 얻고자 했고요. 종교까지도 그들의 욕망의 수단으로 그렇게 바꾸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주님께 하고 있는 오늘의 질문 역시 가고 있는 자리는 죽은 후에 가련한 여인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장차 죽은 후에 경험할 어떤 세상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은 신앙이 되어 오늘의 우리 삶의 내용을 만들고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를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확인해 줍니다. 결국 부활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 신앙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장차 죽으면 얻게 될 그 어떤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의 이야기, 내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그리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깊이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부활 신앙을 믿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두개인들처럼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돌아봄이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우리의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사두개인들을 향한 대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실수는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 혹은 관습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얻을 그 천국의 삶을 이해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질문했던 것과 같은 이상한 논리로 귀착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주님은 그들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하늘나라의 원리로 이 문제를 푸셨습니다. 즉 천국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죽을 일도 없으며 천사와 같은 부활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에서의 삶도요, 이 세상의 삶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늙어가고 병들고 이런 순환론적 운명이 계속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풀어나감에 있어 그들이 예수님을 난감함에 빠뜨리기 위해 예를 들었던 청사취수법, 이 법에 대한 취지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수취수법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법이 오늘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면서 모세율법에 나타난 것으로 이 법을 예수님께 들이대고 있는데요. 이 법이 기록된 곳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모세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이 법이 가는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죽은 형의 이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기, 즉 기업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라는 것에 이 명령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그 아내로 취한 그 여인이 낳은 아이로 하여금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하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명령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취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타락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불륜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 여자를 차지하는가에 이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가고 있는 취지는 죽은 자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되며 그들로 하여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로부터 빼앗긴 바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 누구라도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가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 이 법이 흘러가는 취지이며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악한 의도로 이 여자는 누구의 여자가 되는가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 법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법, 이 모세의 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법이 가고 있는 취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천국은 땅의 소유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질문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잘못 이해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천국은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나라이기에 가족 외 타인에게 시집을 감으로 그 집안의 기업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은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또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으면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어떤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난감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천국은 장가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데 시집갈 일은 있겠습니까? 같은 얘기겠죠.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단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입니다. 저희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은 동성애를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는 가증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의 도리를 조차 우리는 살아가는 교단입니다. 그러니 장가가는 일이 없으면 저희 교단에서는 시집가는 일이 없는 겁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 이것은 50년, 이 100년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결혼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한 남편, 아내를 위해 영원한 그 남편과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면서 누릴,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을 기억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재미로 살죠?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자녀들을 살펴주시며 그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눈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가는 자리,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자기들의 주장과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이와 같은 엉터리 예를 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눈으로,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조명하며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예수님은 전제하여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모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가리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그가 죽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그의 아들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현재형을 사용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통해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단순히 과거 어느 한순간을 살았던 인물들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확인하고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결론을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요, 과거 어느 한순간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여러분 그들은 그때 살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큰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자신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지극히 제한된 속에서 진행되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역사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이루어 가시며 이 땅에서 그 적은 순간의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그때 그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때 감당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분과 함께 이미 주님 앞에 서서 그 영원한 역사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금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에 지금도 참 많은 그리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이 떠나셨다고 해도 그분들은 과거의 한 기억일 뿐,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진 소멸되어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제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그들과 더불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크고 영화롭고 영원한 역사에 참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요, 우리는 그 역사를 이어받아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의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곁에 부르셔서 그 자녀들과 후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밝고 또다시 그 역사와 함께 해야 될 우리 자녀들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후손들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여기 서 있는 여러분, 나는 누군가의 약속의 터 위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약속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오는 또 다른 세대에게는 또 다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으로 초대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부담이고 숙제로 남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속에 대한 성취가 될 것이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세대를 향한 아름다운 약속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말씀의 토위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심으로 또 다른 세대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우리 모든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셨던 그 소망, 약속이 성취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또다시 오는 세대들에게는 아름다운 약속이고 성취가 될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오늘의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오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의미를 제공하며 또 다른 성취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